어제 읽은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식 때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드린 예물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기 전에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은 바로 성막을 세우고 나서 기름을 발라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점화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에 성막 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기름을 바른 후에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밝힌 일이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8장은 이에 대한 기록인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등불 점화와 등잔대 식양에 대한 약식 설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서 22절은 레위인 취임 기념 제사 및 레위인 구별의 근거와 목적에 대한 재선포를,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은 레위인의 성막 봉사 정년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제도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다르죠. 같은 레위 지파긴 하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사람들이고 아론의 후손들이고요. 그리고 레위는 그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즉 제사장을 포함해서 이 11조로 생활을 했어요. 기업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이 11조를 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착복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원래 흩어져서 살잖아요. 각 지방에서. 그래서 자기 반차 때 올라와서 봉사하거나, 즉 레위인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런데 11조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생업에 뛰어들어요. 교육이 무너져요. 신앙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니까, 신앙교육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도둑질한다는 것이 사실은 제사장들 향한 고발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봉사를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백성들 교육하는 그러한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겐 성결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레위인들에겐 정결을 요구하셨어요. 성결과 정결은 비슷하긴 하지만 또 약간은 달라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에 관한 규례가 등장해요. 그런데 나실인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 금지 규례가 있죠. 그 가운데 두 번째 규례가 삭도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는 오히려 삭도로 전신을 밀라 말씀하세요. 나실인의 규례와는 정반대의 규례를 레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인들에게는 삭도로 전신을 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레위는 하나님의 전에서 성물들을 만지는 사람, 성물들과 접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실인들은 레위인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을 해요. 봉사를 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성물들을 만질 수는 없어요. 성물들을 만지고 관리하고 그리고 성물들을 들고 이동하는 권한은 오직 레위인들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철저하게 정결을 요구하신 거예요. 원래 전신을 삭도로 밀라는 것은 나병에서 치료된 자들에게 행하던 정결 의식이었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나병에서예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행하던 정결 의식하고 레위인이 행하는 정결 의식은 거의 같습니다. 똑같은 정결 의식, 똑같이 물로 몸을 씻고 똑같이 삭도로 전신을 밀고 똑같이 옷을 빨라는 이 계명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병에서 치료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정결 의식을 레위인들에게도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19절에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와서 하나님의 앞에서 봉사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를 못해요. 제사장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를 못해요. 하지만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를 해요. 왜요? 자기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나병 환자 같아요. 죄악에 물들어 있고요. 그들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따라서 레위는 치유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치유함받은 나병 환자처럼 속죄물로 몸을 씻고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아야 했던 것입니다. 즉 레위는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예요. 하지만 레위는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에겐 성결을, 레위인에겐 정결을 요구하신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 이거예요. 제사장은 오히려 중보자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즉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 중보자의 역할. 하지만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결이에요. 정결.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죠.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인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교에서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너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성숙한데.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정결이에요. 정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결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모래알이나 바위나 물에 가라앉는 건 똑같아요.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나 많이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멸망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정결함을 받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았을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레위인들이에요. 그와 동시에 제사장이죠. 성도는 레위인인 동시에, 정결하게 된 레위인인 동시에, 그리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목회자와 성도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결과 성결에 대한 싸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싸움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무너지면 교회는 쇠락할 거예요. 이건 교회 역사를 봐도 알아요. 여러분, 성결하지 않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정결하지 않은 삶에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결해지고 정결해진 심령 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심령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대 교회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여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여기에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여기에 성공을 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 바로 성결과 정결을 둘러싼 전쟁이에요. 내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은 정결해진 심령이에요. 문제는 이 정결해진 심령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해진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성결한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목회자가 성결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정결한 심령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성결과 정결.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 성결과 정결의 삶을 위해 매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요? 성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죠. 내가 성결하지 않은데, 내가 정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재할 것이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을 것이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8장을 시작하면 성소에 빛을 밝혔죠. 우리가 빛을 밝기 위해서 정결해져야, 성결해져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결과 정결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며 여러분의 영적 진보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